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매우 더웠는데 기쁘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인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밝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로 넘치는 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희락의 복음 또는 화평의 서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감옥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순간 여러 가지 몸속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정상적일 때보다 당분이 조직 속으로 빨리 스며들게 되고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고 혈액의 응고가 빨라지게 되고 동공도 팽창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가 치미는 순간에는 혈압이 130에서 220 또는 230까지 상승하게 되고 심장의 박동수도 220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관상동맥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또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웃으며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살아야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살 때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입대할 때 지금은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권호소 감독님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했던지 제가 군대 간다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밥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성경책도 사주시고 그리고 둘이서 좀 데이트 좀 하자 그러더니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구경시켜 주시고 뭐 이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오라 그러셔서 또 밥을 또 한 번 사모님을 통해서 대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군대 가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꼭 이렇게 기억하라고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관용이라고 한 말은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고 푸근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군대 들어가면 너그럽게 살아가라고, 화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 안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김광년이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평생의 제 좌우명처럼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의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고 괴팍스러운 고참이었는지 도저히 그분이 화를 내고 매를 들고 구타, 요즘은 군대 구타가 없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매일 구타를 당했는데, 매를 맞아도 이유가 있게 매를 맞으면 이게 참아집니다. 근데 이유가 없이 매를 맞으면 이게 더 화가 치밀거든요. 그런데 정말 괴팍한 고참을 만나서 이유 없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군대 생활, 저희 때는 33개월 할 때인데 33개월쯤 군대 생활하고서 제대할 때가 되면 중대원들이 다 축하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사회 나가서 잘 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참이 얼마나 괴팍스러운 고참이었는지 방명록을 이제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후배들이 방명록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그 방명록을 전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욕만 써 있어가지고 그걸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할 때 아무도, 중대원 중에 아무도 나가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환송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가서 환송하고 왔습니다. 저도 많이 매맞고 많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속상했지만 제가 대표로 나가서 김병장 잘 사시라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사회 가서 성공하시라고 그렇게 덕담을 나눠주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대원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체 기합을 받을 때도 선임 하사 중에, 중사이셨던 것 같은데 선임 하사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단체 기합을 줄 때도 제 앞으로 오시면 김광년 일어나, 그 기합 받다가 저는 일어납니다.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너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괜히 벌 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겁이 나니까 너는 일어나 있어. 그리고는 저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저를 군대로 보내시면서 군대에서 너그럽게 살아가라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매일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갈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가면 이상한 식당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라면을 달라고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기도 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나? 주문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 요즘 같은 세상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이가 없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문하지 않은 엉뚱한 음식을 갖다 주어도 화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불평도 하지 않고 주는 대로 감사히 기뻐하며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식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이도 없는 식당이 유명 맛집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식당에 오면 특별한 사랑과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서빙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이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증 치매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뭘 드시겠냐고 이렇게 서빙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받아갖고 오지만 가져다 줄 때는 어떤 사람이 누가 뭘 시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헷갈리고 그저 아무에게나 먼저 생각나는 대로 갖다 주는 식당이 그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빙을 하면서 자기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갖다 주어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체크합니다. 저분이 뭘 드셨다.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다 체크해서 값은 정확하게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는 고독감과 상실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내가 그래도 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할까? 내가 왜 했던 말을 자꾸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내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독감과 자기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가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빙하며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당신들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저 뭘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주시는 대로 먹을게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고 가끔씩은 서빙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툴러서 물을 쏟아서 바지가 젖고 치마가 젖어도 화를 내거나 찡그리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알바생들이 실수하고 알바생들이 조금 느리게 행동하고 알바생들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 식당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배려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느리게 행동하고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서툴러도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의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알바생 할아버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를 공부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의 아버지들이고,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족들 때문에 참고 인내해내신 우리의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그분들의 실수, 그분들의 서툰 것, 이것을 다 받아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된장국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면 오늘 이거 먹으라나 보다. 오늘 내가 시킨 것과 어떻게 다르게 나올까? 그것이 신기하고 기다려지고, 또 오늘 내가 시킨 음식이 나오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아마 음식은 맛있게 하는 식당인가 봐요. 뭐가 나와도 음식은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런 식당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와 배려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식당, 이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우동을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잘못했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옳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아름다운 일은 관용하는 일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만큼의 염려가 더 생겼다는 것이고, 열흘을 더 살아간다는 것은 열흘만큼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차고 넘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느끼는 평강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느끼는 평강은 또 환경이 나빠지면 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황이 나빠지면 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들어내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화를 덧입어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줘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원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섬세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평화를 누리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